같은 역사임에도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역사의 의미는 달라집니다. 초등학교 교과서를 만들 때 그 기본 지침을 만들고 그 토대 위에서 교과서를 만들고 검정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왜곡이나 오류를 최대한 줄이자는 것일 겁니다. 또한 그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역사에 대한 의식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왜곡되어지고 한쪽으로 편향된 사관을 가진 책을 보거나 그 사관으로 공부하게 되면 그 의식이 굳어서 제대로 된 역사 이해를 가지기 힘들게 됩니다. 역사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은 더 그렇죠. 특히 신앙은 세계를 이해하는 눈을 가지게 되어 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재해석하게 됩니다. 우리가 접하는 삶도 재해석되어지고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던 것을 보게 되며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백성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전 포로 생활을 할 때나 우상 숭배를 했을 때는 볼 수 없었던 것을 이제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찔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들이 이제 10여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모여서 하나님 말씀 외에는 살 수 없다는 것, 또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 그들의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서는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또 그 말씀을 그냥 깨닫고 배워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고 그 말씀이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역사하신지를 이제 인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 은혜 받은 그 말씀이 먼저 자기들만이 아니라 자기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역사하시고 행하셨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들에게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 조상에게 말씀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제 그들은 한 가지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 보여줌을 통해서 그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인자하시고 미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여러 번 반복이 되어집니다. 여러 구절 속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돌보시는 분임을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우리들은 더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아주 멸하시지도 아니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주는 의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임을 31절에서 얘기합니다. 또 32절에서는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33절에서는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 우리들은 정말로 신실하고 믿음직하다고 믿었던 사람이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들 속에서, 그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사람에 대한 신뢰로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먼저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택함을 우리는 이전 본문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특별한 민족으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또한 어떠하셨습니까?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애굽에 처해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까지 이끌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위기 속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질병일 수도 있겠고 어떤 때는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를
이끄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행하십니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락을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그들의 옷을 입히시고 또 그들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점들을 보살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적으로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또한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홍해가 막힌 것 같은 상황을 건지시는 모습. 물론 나중에 대적들의 경우도 그렇지만 홍해처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고 막힌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십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세상 피조물계의 어떤 원칙, 세상 원리로도 비료계의 원리로도 과학적 원리로도 되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너무 신앙에 의존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사람들조차도 질병의 문제가 터지거나 또는 정말로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이 꼭 아니더라도 신을 찾곤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존입니까? 아닙니다.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문제도 우리 삶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지 우리를 도우십니다. 특별한 경우만 도우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12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라는 그 구절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지침을 알려주십니다. 그럼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발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이미 그들이 매일매일 목도하면서도 하나님한테 불순종하기를 밥 먹듯이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히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완악함으로 그 인도를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 우리를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이끄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대신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치시키려고도 합니다. 또는 다른 우상을 섬기려고도 합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나 그들처럼 우리도 그런 어리석음을 행하곤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많은 것들로 풍족하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생활이 편안하게 채워주실 때가 있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그친 다음에 어떠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라는 표현처럼 풍족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땅에서 그들은 불순종합니다. 이미 그리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 허락하시고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음이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말씀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필요한 것을 채우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곤 합니다. 바로 그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는 살 길이 없다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자주 실패하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바로 그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들 조상들이 그렇게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시 징계를 내리시고 건지시고 하는 작업들을 반복을 합니다. 사사기에서 그런 모습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에서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고 말죠. 그리고 망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이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과거의 조상들을 또 믿음의 조상들을 도우신 것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지금 내게도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문제가 나의 문제일 수도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36절에선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성세기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자기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깨닫는 것이죠. 말씀은 적용입니다. 은혜를 받은 것만이 아니라 자기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인식을 하게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앞서 사관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역사가 그냥 흘러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그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발견을 합니다. 세상은 경제학의 논리와 코로나 같은 경우는 질병의 논리로만 파악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질병마저도 다스리시고 이 경제 문제마저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깨닫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존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지금의 상황을 깨닫고 고백을 하죠. 이제 38절에서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산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이제 그들이 깨달았기에 그 하나님 말씀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믿고 이제 그 결단하며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예배 때 설교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큐티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위해서 집중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내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이고 소화해내고 적용해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인도하실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줬던 그 하나님이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그 은혜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발견을 했을 때, 또 깨달았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인도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 되기를, 또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